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수단,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란다면 아브라함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분,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제사, 모범적인 예배를 드렸던 분,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예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제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통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첫째,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조건이 달린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을 삼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조건이 달려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조건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복의 근원을 이루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터잡고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삶의 바탕이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연, 인연, 지연이라는 3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혈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인연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연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연, 인연, 지연 이 3가지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연과 인연과 지연 이 3가지를 다 끊고 버리고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하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연, 인연, 지연을 끊고 버리고 떠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갑니다. 혈연을 끊고 떠나갑니다. 인연을 끊고 떠나갑니다. 지연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나갑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 행동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터잡고 살던 하란 땅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생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제사는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고 동시에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나가기 쉽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생판 알지 못하는 생소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바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하는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나라 연합군이 남쪽에 쳐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짐승과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뒤늦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카 롯도 끌려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일꾼, 목축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목동의 일을 하는 일꾼 318명을 데리고 밤새도록 쫓아갔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나라 동맹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전리품들 다 찾아오고 전쟁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지역 사람들을 다 되찾아 롯과 함께 되찾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용맹과 아브라함의 열심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는 창세기 22장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아마 10몇 살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적어도 10몇 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번제는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나 양도 아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과 노새는 나귀는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제단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아들 이삭을 꺼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손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다 이루어져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